첫 번째, 오늘 1주차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은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없는 단어 삼위일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주제를 택한 것은요, 우리 시대가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주제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잃기 쉬운 시대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시대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절대자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불신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안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의 시대가 지속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자체가 또한 우리들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주제를 꼭 다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단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정통보다 이단이 더 떳떳해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단들이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요, 뭐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진짜 옳은 양 더 아주 크게 소리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주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서운 시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굳게 딱 세워야 됩니다. 재확인하고 재다짐하고 재정립을 딱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또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인데 내가 뭐 부러워할 게 있느냐? 부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속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족하시고 자존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영원불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불안해하고 부족해할 거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잘 알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름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정식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 또 여호와, 또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주님 그래도 되잖아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계시는 그대로 부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고 불러야 온전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대로 그 이름 삼아 부르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신구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살펴봐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 부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요. 교역자들도,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신학이 많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제가 그 신학 배울 때, 그때만 해도 우리 교수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참 그 양태론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꽤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까지도 잘못 설명을 해가지고 혼선을 빚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유튜브에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들을 몇 개 들어봤어요. 그 중에는 정말 우리 서울의 그 최고로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도 똑같은 양태론적인 삼위일체, 잘못된 거죠.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목회자들까지도 이렇게 틀린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또 그것도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신 그런 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듣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정식 신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을 드려봅니다. 특히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신주 받들듯이 받드는 정동숙 씨 같은 그런 분, 이분은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은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자신 있게 강의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번역한 곳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19절,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번역한 곳들이 있는데 한 하나님으로 번역을 안 하고 한 분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까지 시비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강의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것까지 시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비도 보게 되면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원이라고 하는 것을, 원은 뭡니까? 한 개, 하나입니다. 원을 그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 원갓,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들이 보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 있습니다. 한글로 이제 번역한 거요.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자기들의 그 성경처럼 한 하나님으로만 번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단일신으로 오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존댓말이고 한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말일 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면에서 유치하죠. 그런 주장을 하는 자체가. 근데 자기들의 주장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진리를 호도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어떤 면에서는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 한글의 고유의 뜻을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한 하나님으로 번역해야지만이 삼위일체에서 일체가 단일신으로 오해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게 킹제임스 버전과 같이 영어로 번역이 됐든 혹은 한글로 번역이 됐든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 없어요. 일본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번역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뜻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어적인 그 의미를 알도록 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 위험해요. 이대로 그냥 살다 죽어버려야지.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한 단어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천주님이라고 번역해요. 영어에서는 그냥 갓이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신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뭐 하나님, 천주님, 뭐 갓, 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신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근데 어디서는 하나님, 어디서는 천주교, 어디서는 천주님, 어디서는 갓,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번역된 단어 하나로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만이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원갓, 여기에서 원이라는 이것이 한 개, 두 개 할 때 그런 숫자로서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다. 유일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본질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하나이시고 같다는 의미의 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을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일 때 이 한이라고 하는 것,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런 거 한 개, 이런 거 뭐 두 개, 이런 의미에서 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이 동일하다, 그런 면에서 하나로 같다 라는 의미의 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쉽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느 한 부분에 모아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것입니다. 뭐 창세기는 창세기에 모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거나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좋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챕터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설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경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보고 싶으면은 욥기서 1장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들이 거의 40여 명이 됩니다. 이 기자들만큼은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만을 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만을 부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 보혜사만 부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을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다 언급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이. 근데 그런 장면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고 한다면은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다 분석하고 종합해서 통찰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냥 삼위로도 아니고 그냥 일체로도 아니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로도 아니요 일체로도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떠보기 위해서 물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다 때 얘기하면 돼요. 삼위는 어떻고 일체는 어떻고, 이거 설명하다 보면 이단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분석과 종합과 통찰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는 삼위일체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 이단인지 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막 와서 그것 가지고 자기네 주장들을 막 해요. 그 사람들이 단일 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단일 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단인지도 모르나 봐요. 와서 그거 자꾸 목회자들한테 싸우자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대표적인 삼위일체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신천지,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또 어디예요? 구원파,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도 말하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건지 저건지도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속하지도 못해요. 이단도 여기 이단이다 저기 이단이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축에도 속하지 못해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종합할 때 알 수가 있다. 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세 번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찾아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 수 있는 방법,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 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히 설명하다 이단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나오게 되면 그 이단들을 또 물리치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파헤치고 또 정립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우리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것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정립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이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남겨진 유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딱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이단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뭐를 또 봐야 된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립이 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삼위일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개의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남은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고백하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어려워.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다음 주에 놓쳤다. 이것도 어렵네. 이것도 목사님 설명해 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가 잡히지 않네.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삼위와 일체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놓쳤다.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 네 번째가 나와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2000년 역사 속에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된 사람들이 왜 이단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하기도 그랬거든요. 이단이 돼가지고 카톨릭 시대는 무서웠어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살펴보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까지도 이게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페리코레시스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또 한 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5번에 걸쳐서 기회가 있어요. 5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은 각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안 되면 두 번째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 이게 또 쉬운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네 번째가 또 그거 들으니까 알 것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까지도 안 됐는데 페리코레시스를 딱 들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거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교회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1649년에 발표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정리했어요. 짧게 딱 정리를 했어요. 짧게. 여러분들의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으로 시작해가지고 끝에 영원히 나오신다까지 있죠? 다 있죠? 자, 이거는 화면에 안 나옵니다. 교재만 나옵니다. 요거는 교재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면서 시작되는, 그래서 영원히 나오신다로 끝나는 요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슷한 말들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싶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특히 우리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에 성시교독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운데 소요리 문답 가지고서 우리 성시교독을 했었어요. 그 가운데 소요리 문답도 있지만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 고백문 가운데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런 것으로 딱 끝나게 되어 있는데 길지 않게 딱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운데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이것은요, 이 문장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주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길게 책으로 한 권을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말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네 글자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네 글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순서를 바꿔도 돼요. 삼위일체 해도 되고 일체 삼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일체 삼위 해도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나 본체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해도 되고 또 어떻게 말해도 된다? 일체 삼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순서 바꾼 것 때문에 이단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풀어 쓴 것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이것을 순서로 바뀌어서 일체 삼위로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나 본체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든 일체 삼위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로 썼다고 해서 삼위가 일체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삼위로 한다고 해가지고 일체가 삼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면 무슨 문장이 나옵니까?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문장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자꾸 이제 눈이 깜빡깜빡하시는 분 있어요. 그 문장만 봅니다. 그 문장만 다 같이 시작. 본질과 본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문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일체라는 말에서 일이라는 말,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으면 원을 설명하면서 일체라는 말에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숫자 한 개를 의미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숫자 하나를 한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해서 하나이신 거예요.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한 개라서 하나가 아닙니다. 동일해서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반복해 볼까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삼위일체에서 일체는 일이 한 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똑같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어떻게 해요? 한 개가 아니라 어떻게?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일체라는 것입니다. 일체. 그래서 영어로 삼위일체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리니티가 트리는 뭐겠어요? 셋.
그리고 일체가 만약에 한 개라고 하면은 트리원이라고 했겠죠. 근데 트리니티합니다. 니티가 뭘까요? 유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유니티는 뭡니까? 통일, 일치, 같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 합성어예요. 그죠? 삼위일체에서 일체가 한 개라고 한다면은 트리원이 됐을 건데 트리원으로 하지 않냐고 트리 플러스 유니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로 한 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그 원은 한 개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야. 한 개 원이 아니다. 뭐요? 동일하다, 같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일체에서 일은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티를 쓴 것도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의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하지만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유니티로 말하는 게 그 하나됨을, 동일함을 그래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교회 다닙니까? 여러 교회 다닙니까? 한 교회 다닌다 그러죠. 거기서 한은 뭡니까? 동일한 교회 다닌다는 거잖아요. 동일한 교회, 다 같은 교회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에서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원을 쓰지 않고 유니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성부는 아무것에서 속하지 않고 낳으신 바도 되지 않고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다음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낳으신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약에 그분이 어떤 분 하나님이신가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지 요거 구별하기 위해서만 거기에 필요한 것만 딱 말한 게 요겁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바 됐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또 처음 앞에서 성부는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고 나신 바 되지도 않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신다 그랬죠. 근데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신 바 되지 않는다, 또 나오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령과 구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부를 표현할 때에 성부는 성자와 구별되기 위해서 낳으신 바 되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구별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나오신 바 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은 동일하시지만은 그 동일한데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할까? 어떻게 구별할까?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서도 나으신 바 되지 아니하신다. 반면에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분이시다. 나으신 바 되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령은 누가 보내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그죠? 그죠?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만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보내신 바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위격으로서 제1위 성부, 제2위 성자, 제3위 성령, 위격으로서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지만은 구별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분된다, 구별된다? 구분된다 그랬어요? 구별된다 그랬어요? 구별된다 그랬어요.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떨어져서 서로 각각 하나인 겁니다. 구별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구분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실 뿐이다.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깊게 설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는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으로 성자는 성부의 종속이 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이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될 뿐이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에 종속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속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보내신 바 되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신 바 됐기 때문에 성부 밑에 성자이고 성자 밑에 성령이다. 종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지 누가 누구를 종속하고 구속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별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삼위는 각각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모된 존재? 구별된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시다는 것이죠. 성부가 성자와 어떻게 구별된 존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신바된 반면에 성부는 누구로부터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도 나신바 되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 보내줘서 생기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와 성령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아지셨으니까는 안 계신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오신다? 영원히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자가 예수님이 성부에게서 나신 바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낳았기 때문에 그 전에 낳기 전에는 안 계셨나?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아니죠. 안 계신 때가 있었으니까 신이 아닌 된 거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오시는데 영원히 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히 안 계신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나신다 표현하실 뿐이지 나셨으니까 제가 엄마로부터 나왔으니까 그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성자도 성부에게서 나셨으니까 그전에 안 계셨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 게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 이렇게 표현은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보내신 바 됐다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안 계신 때가 있었다는 말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죠?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신다? 보내신 바 된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내신 바 되니까 보내신 바 되지 않을 때 성령 안 계셨나? 그때도 계셨죠. 안 계셨다면 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 할까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보내신 바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딱 말을 해줌으로써 이것을 구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짧지만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왜 삼위라고 말하는지, 그 삼위가 왜 동등하다고 말하는지, 그러면서도 그 삼위가 절대로 서로 차별이 없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고, 또 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 짧은 그 명제 속에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1643년에서부터 1649년에 있었던 칼뱅주의 개혁교회 대표들이 150여 명이 모였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50여 명이 그 43년부터 49년까지 1100회 이상 모였다 그래요. 1100회 이상.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거기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번에 그 영국 왕이 그 등극식 할 때 어디에서 했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거기에서 이 모임을 가져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맥을 같이 하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믿어왔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고백하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는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 이제 우리 조별로 우리 조장과 함께 우리 나눔의 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는 이제 조별로 마치실 때는 우리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이제 조장님 기도하시고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별 모임을 할 때는요, 우리 그 교재값, 그리고 이 출석표, 그리고 나눔, 두 가지 나눔 간단히 여러분들이 나눔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눔 시간이 좀 풍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끝날 때는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